앞서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24절 말씀을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헬라어 원어 성경을 확인해 보면요, 24절의 처음은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진 그 접속사 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앞에서 기록된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을 읽어도요,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명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있던 사건, 즉 23절까지에 있었던 사건과는 다른 장소 혹은 다른 시간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그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부과되던 세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세예요. 이 성전세는 노예나 자유를 얻은 종에게까지도 어김없이 받았는데, 반세겔은 오늘날로 따지면 은 11.6kg 정도, 11.36g 정도 된다고 해요. 당시 1데나리온이 은 3.9g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 속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약 4데나리온 정도이기 때문에 4일치 일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세겔은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돈인 거예요. 하지만 20세 이상 된 남자라면 거지라도 자신의 옷을 팔아서 반드시 내야만 했었고, 내더라도 나누어 내면 안 되고 한 번에 내야만 했어요. 할부가 안 돼요. 그만큼 강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이 성전세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 있게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도요, 이 성전세를 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와서 왜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을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세금을 징수했던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또 성전의 제사장으로부터 자격을 위임받아서 오직 성전을 위해 율법에 부과된 대로 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25절에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너의 선생이라고 불러요. 24절에서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말 그대로 선생이에요. 보통의 경우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불러요. 이 퀴리오스는 선생보다 훨씬 높은 주예요.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보통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큐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지금 말씀 속에서 24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생은 말 그대로 선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성전세를 바칠 만한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성전세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갖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성전세를 달라고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이 굳이 여기에 있을까? 더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밖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야기가 있을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게 왜 중요할까? 혹은 예수님이 성전세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왜 궁금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의 근본이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성전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성전세를 기꺼이 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불과해요. 여러분, 세상에요, 오늘날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가르치거든요. 4대 성인으로 나와요.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부처, 석가모니죠. 이렇게 4명이 4대 성인으로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 빼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심지어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들조차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느냐고 물어본다면 물음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요, 말씀 가운데서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보다 더 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성전세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2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성전세를 안 낼 거냐고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세금 낼 필요 없어, 받을 생각하지 마,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나는 낼게. 근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볼게요. 25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신다 라고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야, 낼 거야.
그리고는 집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요. 예수님,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세 안 낼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보냈어요.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을 때 베드로는 데리고 갔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산에서 빛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장면도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24절에 등장하는 성전세를 징수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실 의무가 없어 라고 말했어야 돼요. 아니면 잠깐 기다려봐, 예수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성급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내신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요. 알고 싶어도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춰두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우할 수가 없어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아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한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보다는 그래도 좀 아는 편인가요? 물론 우리도요, 무지한 인간이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봤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100% 알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정말 나중의 이야기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처럼 대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모르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건 우리가 믿고 인정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세상과 같이 예수님을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세상이요, 예수님께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느냐고 따져 물을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전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세요? 염려가 되세요? 내게 어떤 핍박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예수님이 받으실 그 조롱과 멸시가 내게도 있진 않을까 걱정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땅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다음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대뜸 물으셔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들리셨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권위로 깨달아 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 성전세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셔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얘기하시죠.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요. 자기 아들에게 받니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받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당연합니다. 임금들은 세금을 아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받아요. 아들에게 받는 세금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주머니 돈 쌈짓돈이죠. 아들 거 받으면 뭐합니까? 조금 후에 다시 나갈 텐데. 여러분 아들에게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주인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어느 순간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죠. 세금은 면제받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야. 그리고 그들이 받으려는 성전의 세금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보수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들에게 세금을 받는 왕은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 스스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이미 베드로도 고백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게 있어요. 26절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고 복수의 형태로 말씀하셔요. 사실 아들이라는 표현이 25절에도 나오는데 25절 마지막에서도요 우리 성경에는 아들에게 도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26절과 동일한 단어로 복수의 형태로 써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여럿 있다라고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믿는 모든 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주어진 자유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자유를 허락받았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본질이셨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매우 흥미로운 선택을 하셔요. 27절 읽어보죠.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성전세를 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들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비방과 고소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성전의 본질이셨지만, 그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셨지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요, 실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는 본래 길 가운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처럼 또는 방해물을 놓아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다라는 말과 함께 범죄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악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도록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어요. 나도 예수님도 안 냈는데 내가 뭐 하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당시의 율법에서는 죄였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신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세를,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성전세를 내면 어떻고 안 내면 어떻습니까? 성전세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정말 너는 죄 지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실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피하십시오. 물론 때로는 나의 유익이나 만족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서울의 어떤 유명한 교회는요, 재개발이 들어가는 곳에서 더 많은 돈을 보상받기 위해서 버티다가 정해진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도 나가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제 교회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고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할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했었어요. 왜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디모데를 공격할 거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천국 가고 받지 않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면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가고 받으면 지옥 가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집과 아집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까 봐 포기한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것만을 구하였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대뜸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사도신경 해요? 부활절날 달걀 먹어요? 성탄절날 성탄 감사 예배 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런 게 궁금하시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것만 되풀이하세요. 사도신경 해요? 왜 저희 교회 사도신경 안 하잖아요. 저희는 안 해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서요. 부활절날 달걀 먹어요? 네, 먹어요. 그랬더니 안 좋은 교회라고. 왜 그거 성경에 안 써 있는데 하냐고. 그리고는 막 뭐라고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달걀 먹는다고 지옥 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달걀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신경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안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고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셨겠냐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교회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디딤돌로 부르셨지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장애물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내려놓으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지금 당장은요, 그것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이 기쁨과 만족으로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 또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특이한 명령을 하셔요.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낚시를 해.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물고기가 잡힐 거야. 근데 그 물고기 입을 열어서 보면 한 세겔이 돈이 있을 거야. 그걸로 성전세를 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매우 흥미로운 거예요. 성경에는요, 매우 놀라운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눈먼 자가 눈도 떴고요,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을 찾는다는요, 그건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가 생겨요. 사실 이 말씀의 결과는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더니 거기에 동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거기까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베드로는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행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한 세겔이 입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세겔이 동전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물고 있을 수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전 두세 개를 물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고기가 두세 개 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웃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한 세겔일까요? 이왕이면 한 달란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제자들 거 다 내주고도 남을 텐데요. 만일 한 달란트가 있을 거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물고기 입에 한 달란트가 있었을 거예요. 누가 그랬대죠.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배고픔에 지쳐서 길을 걷다가 눈앞에 국밥집 메뉴가 보였는데 국밥이 5,000원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5,000원만 있으면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000원만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 5,000원짜리 지폐가 눈앞에 떨어져 있더래요. 누가 앞에 길 가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답니다. 5만 원 달라고 할 걸. 10그릇 먹을 텐데. 땅을 치고 후회했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인간의 연약함일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불필요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은 한 세겔이 아니라 한 달란트도 당연히 그 입에, 그 물고기 입에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지만요, 예수님은 욕심 부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딱 필요한 것만 있으시면 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만나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하루 분량의 만나만 구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건 많을 거예요. 필요한 건 많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모자람도 넘침도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에는 모자랄 수 있어요. 이왕이면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5만 원 주시지, 내가 5천 원 달라고 한다고 그냥 딸랑 5천 원만 주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대로 부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내 마음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셨어요. 희생하고 헌신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불평과 불만도 없이 오직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구하였고 필요한 만큼 받은 것으로 만족하셨어요. 그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꺼이 희생했어요.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 구한 만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27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모든 필요를 분명하게 채워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베드로가 낼 성전 세금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포기를 하지만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디딤돌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